지난 봄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 또 노아라는 영화가 극장가에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God's Not Dead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 조시 위튼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registration, 수업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내가 philosophy 101, 그러니까 철학 개론을 들으려고 합니다. 등록받는 사람이 그 조슈가 메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학생은 다른 클래스를 가는 게 좋겠다. 이 교수 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수업을 듣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프로페서 레디슨이라고, 레디슨 교수는 자기가 수업 중에 자기가 I'm God in my class, 내 수업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으려면 세 글자를 여러분 써야 됩니다. 종이를 다 나누어줬어요. God is dead.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거 세 자를 쓰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학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세 글자를 써서 옆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이 조시라고 하는 1학년 신입생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레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러면 네가 그 세 글자를 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3번 시간을 줄 테니까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나랑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겠는데요. 한글 자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한 그대로 그 장면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Name? Wheaton. Josh Wheaton. Philosophy 150.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a different instructor. Come on, man, it can't be that bad. Think Roman Colosseum, people cheering for your death. I'm Professor Radisson. This is Philosophy 150. I would like to bypas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Mr. Wheaton, is something wrong? I can't do what you want. I'm a Christian. If you cannot bring yourself to admit that God is dead, then you will need to defend the antithesis. I think of Jesus. 이 조슈부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여자친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러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얘기가 너 대학에서 학점이 GPA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고민하지 말고 교수와 논쟁하는 거 포기야. Forget about it. 포기하라는 거예요. 까짓 거 종이에다 God is dead, 하나님 안 계신다 쓰고 그냥 내면 되지 않니? 충고를 합니다. 5, 6년 동안 열심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교수와 논쟁 포기해라. F학점 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교수와 논쟁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남자선 친구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듣지 않거든요. 이런 벽창호하고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 이 학생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교수 앞에서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 자기 부인, self-denial 이런 것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는 이런 대학생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비디오 클립 맨 마지막에 Can you fight for what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를 위해서 신앙하는 바를 위해서 싸울 용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영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러면서 나에게 작은 도전을 주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를 에피소드를 엮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얘기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든지 혹은 꾸짖을 때
또 혼 설명을 시작할 때 성경은 예수께서 돌아서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5절에도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니까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알면서 그렇게 못하느냐 꾸짖으시려고 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나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요. 내 예수님 뜻을 좀 쫓아서 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성경 다른 곳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여기는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셨습니까? 그 옛날 예수님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그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자비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는 다른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혹은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관계는 아무리 중요한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하고 가족이 바라는 것하고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가족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를 향한 내 삶의 부르시면 혹은 이 시간 이런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반대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무나 목회자, 선교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깊이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적당히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미얀마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때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아도니람 저드슨이 원래 인도로 가요. 인도로 선교하러 가는데 인도에서 나중에 미얀마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감격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이트하는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께 결혼할 때 어떤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결혼 날짜를 언제쯤 할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죽읍시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 프로포절 이벤트가 굉장하잖아요. 뭐 어디서 어떻게 프로포절을 했는지. 그런데 이런 프로포절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참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돈 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함께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리고요,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1788년부터 88년에 태어난 분인데 그 아내가 될 낸시 선교사의 부모님에게 그 딸을 달라고 또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그 일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땅에서는 다시 따님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생활의 고난과 고통, 바다에서의 위험, 인도 남부 지역 기후에 치명적인 영향에 노출되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치유는 형편이 없고 모독과 핍박과 모든 격렬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따님을 내어주기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런 편지를 받고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부르심 받는 게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요구보다, 자식의 요구보다, 부부간의 요구보다 그리스도의 요구를 더 우선 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 결국 미얀마에 들어가서 생전에 2번 그 첫 번째 아내를 병으로 잃고 재혼해서 다시 그 아내가 병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6아이를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영국 버마의 전쟁 기간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받아서 1년 반을 감옥 속에, 쇠사슬 속에, 오물 속에 지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기 고향 미국에는 단 한 번만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7년 후에 그가 1950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불교의 나라의 63개의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7,000명의 미얀마인과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주의 생명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져내는 데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출생할 때도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과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부둥켜 안고,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요, 목회자는 다른 야망이 아니라 목회자 똑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초라한 섬김보다 남들이 알아주는 굉장한 섬김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의 부름이 과연 그런 길이냐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침략의 지도자인 요시프 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루마니아는 그 니콜라이 차우스체스쿠라는 그 공산주의 정권, 독재주의 정권 하에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의 필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공산 정권에 잡혀서 감옥에서 신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유럽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기가 막혀요. 고난, 순교, 그러니까 suffering, martyrdom, and 하늘에서의 보상, reward in heaven, 하늘에서의 보상. 여러분, 고난, 순교, 하늘에서의 보상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고요. 이와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만든 그 신학교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공산 정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기 전에 나는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우리 그 성경 그 영화를 보시면서 참 그 고통스럽고 또 Passion of Christ 같은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참 아프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전율하며 영화를 보면 전율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 때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받고 아주 수치감을 우리 쉐임풀하게 아주 모욕적인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은 사실은 사람들의 조롱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의 침뱉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각오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부터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지만 잘못된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과 좋은 자리에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도 고통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이야기, 하나는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망대 건축은 이런 겁니다. 망대라는 게 적군이 오는 안와 검토하는 파수, 워치타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망대를 짓는데 2만 불이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00불밖에 없어요. 10,000불로는 반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대를 지어야 하는데 반쯤 지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는데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적군이 있는데 우리 군사 10,000명으로는 아무리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군인들만 죽일 것 같으면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요구하고 그런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해봐야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선교사만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터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이건 교회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작정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힘들면 뒤돌아서 하다가 적당히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지 그러려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 되는데
being a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코스트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기며 따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 테이프로 강연을 드렸는데요.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하면서 전 세계 이 하드웨어를 디스트리뷰션하는 거기 디렉터였어요. 지금부터 뭐 15, 16년이 훨씬 넘은 그 당시에 자기 월급이 6피규어였다는 거예요. 뭐 20만 불이 30만 불인지 모르지만 월급을 많이 받고, 또 뭐 그런 회사가 중요한 게 스탁 옵션 아니에요? 스탁 옵션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텍사스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사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개척합시다. 아유, 저를 위한 부름, 뭐 잘못 거친 것 같은데요.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분이 간절히 이야기를 해서 그냥 거절할 요량을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1년에 사례비를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24,000불 드립니다. You must be kidding. 좀 농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이 엄청나고 스탁 옵션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스탁 옵션을 포기해야 됐대요. 월급뿐만 아니라 스탁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는, 부자가 갑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울면서 그 재산을 포기하고 텍사스에 내려가서 그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짠맛이 있고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프리저베티브 역할을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35절에 땅에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소금을 무슨 거름에 씁니까? 그런데 1세기에는 사해에서 그 당시 소금을 걸러낼 때 그 소금을 잘 정제하면 식물에게 유익한 비료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금이 한 10가지 용도로 쓰여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소금을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식탁에, 부엌에 소금을 놔둘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DNA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내고 사람들을 소금처럼 짜게 만들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드는 DNA가 본래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군대를 가려면 각오합니다. 가서 워커발에 차이고 빠따 맞고 땅바닥에 굴르고 고생할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 앞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고생하고 힘들면 그 고생을 뭐하러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창피한 말을 듣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르실 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 길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계산 잘해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와서 생명을 드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교회가 진행되어 온 것은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자기 자식들을 선교지에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하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손가락질했던 디트리히 본헤퍼가 Follow Me라고 하는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좋아하는 것, 내 쾌락, 내가 유익이 된다는 것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영혼이 풍족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너희 영혼이 죽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자신을 회개하시고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과거에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 오니까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욕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산다고 발버둥치면 죽는 길이 있고요. 죽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나머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 안에 죽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이 크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선화목자 장로교회 교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기억하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가정들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